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이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통독자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에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나 혹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을 읽은 대로 살면 되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대답은 참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한 가지만 그대로 한번 살겠다고 하면은 52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10년을 다니면 520가지가 되고 20년을 다니면 1000가지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도 1년이면 50가지가 바뀌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운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 단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배운 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과거의 세상의 유행, 풍조, 육체의 욕심이 신앙인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 중에 핵심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변화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만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가 아닌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증언한다는 것은 엄숙한 어조로 간청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바울은 무책임하게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7절에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주님과 함께라고 번역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간청하며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중병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자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 그것에 끌리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성도들이 크고 작은 문제, 범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지,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직자들, 목자들, 교사들은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영적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첫째, 우리는 본성이 아닌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면서 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말은 인간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경향입니다. 허망은 사람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자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이지만,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어느덧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어디에서 자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했지만 부동산 열기는 더 과열되어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몇 채씩 가져도 잠을 자는 방은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몇 채를 가져도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는 하나면 됩니다. 밤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맛집을 돌아다니죠.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서 잘까? 이게 본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은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는 두 손가락이 가리키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이 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 온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본성을 따라가고 그 본성이 불신자들의 삶을 이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성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오는 것, 바울의 본성이었습니다. 정오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사는 것,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갔던 바울, 이제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성하고 이 사명 사이에는 고통과 갈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명은 받았지만 그 내면에 본성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옛날에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것,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이제는 좀 끊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명과 본성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것은 내가 끊을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끊을 수 있고 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성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그리스도인을 이끕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 없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 시간, 노력,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황홀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의식과 무의식이 사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하늘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함께 그 사명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동력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달려갔는데 그는 인생 마지막
주님 부르시기 그 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인간의 무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굳어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배운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욕주의자 스토아 철학,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이런 단어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욕주의라고 하는 스토아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에피쿠로스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쓸 이 당시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철학에 대한 지고한 지식과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무지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지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무지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자가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저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무지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무지한 성도들이었다면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다윗은 경험이라고는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정도입니다. 이래도 엄청난 경험은 경험이죠. 네. 여러분이 사자나 곰과 한번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의 경험은 다윗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키가 작았고 골리앗은 키가 293cm였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하고 5개의 매끄러운 돌을 담은 주머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57kg입니다. 다윗의 몸무게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날의 무게는 이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여러분, 전쟁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미 다윗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기 전에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칼, 창. 이것은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실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습니까? 다윗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삶의 스타일은 굳어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어짐은 돌같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싹이 나오더라도 해가 그 싹을 비추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신 성령님이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국이 몇 달간 가뭄으로 농부들은 모내기조차 하지 못하고 모내기를 한 놈도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서 올해 농사를 해야 될지 포기해야 할지 걱정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벼 품종을 심어도 논이 부드럽지 아니하면, 딱딱해 있으면 벼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댐에서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도 해갈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에도 성령의 소낙비가 와야 돌같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이거 보면서 꽃꽂이를 하신 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돌 같은 마음을 태워서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19절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 도덕적인 감각, 윤리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도덕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도덕적인 삶 살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누가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서 저와 결혼하게 하셨고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이 책임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뱀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방탕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움직인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탕은 성적인 무절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로마 이름의 다이애나라고 하는 아데미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아데미에게 바치게 되었고 매년 한 달 동안 이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온갖 방탕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처녀들, 창녀 사제들이 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유혹되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음란을 심게 되고 성적인 무절제에 죄를 짓게 되는 일에 부추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울산의 밤문화가 서울의 밤문화보다 더 타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한 곳이 사고로 라인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야간조 근무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산동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난 다음에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현대차 야간조 근무가 취소됐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가자마자 그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던 여성 손님 대부분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으니 오로지 하는 것이 뭐냐? 이 방탕한 삶,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졌으니 몸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르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있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감사 생활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고 실패한다, 이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범사가 감사라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볼 때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본성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무지가 아니라 생명을 따라,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